성막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안에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만 해도 성막의 뜰에 있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었고, 또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가 하면 이 물두멍이 있었는데 이 물두멍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말씀처럼 죄사함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등잔대, 즉 등대는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많은 상징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상징들을 해석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너무 지나치게 짜 맞추기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칫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우리가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알레고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별다른 근거가 없이 이것은 이것을 의미하고 저것은 저것이다, 이렇게 짜 맞추기식으로 갖다 붙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초대 교부 시대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런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많이 한 것으로 유명했었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그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이단들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비유풀이라고 해서 이런 알레고리적인 해석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칫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호도해버리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징들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막을 설교를 하면서도 책을 여러 권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성막을 같이 공부하면서 성막 안에 담겨있는 영적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또 깨닫고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였습니다. 성막의 뜰을 지나서 성소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크게 지성소하고 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먼저 접촉하게 되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그 성소에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하나는 왼쪽에 남쪽에 있는 등잔대가 있고, 또 하나는 오른쪽에 보면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하고 떡상 사이를 통과해서 지나가면은 이 휘장에 못 미쳤을 때 거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성소에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성소 내부의 모습인데, 아래쪽에서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그 앞으로 나가면 거기 분향단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앞에 휘장이 있고, 휘장 너머에는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죠. 자, 그것이 이게 이 성막의 모습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중에서 등잔대를 같이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볼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 이 떡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떡을 올려놓는 상인데, 이 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이 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나오는데, 23절에 보시면은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여러분,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나무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 조각목은 무게가 가볍고 또 견고하기 때문에 성막의 기물들을 만드는 데는 많이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 중에서는 번제단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 그랬고, 그리고 이 번제단을 뭘로 씌워놨다 그랬습니까? 노수로 씌워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 이 떡상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노수로 싸지를 않았죠. 뭘로 쌌습니까? 순금으로 쌌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말을 했는가 하니 아까 보니까 길이는 2규빗이고 너비는 1규빗이고 그리고 높이는 1규빗 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규빗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는데 여유 있게 잡아서 여유 있게 50cm라고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1m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너비는 50cm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높이는 약 75cm 정도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크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 정도의 크기의 이 떡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떡상을 보게 되면요 한 가지의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떡상은 보통 상하고는 다르게 그 주변에 보면은 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턱 2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위에 자, 그 주위에다가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라 그렇게 했는데 이 턱이라는 게 뭡니까? 일종의 받침대죠. 받침대. 즉 상 안에 있는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할 때 보면은 식탁이나 상에 그쪽에 가장자리에 받침이 있습니까? 받침이 잘 없죠. 받침이 있으면 먹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받침이 잘 없잖아요. 요새 나오는 식탁 같은 경우는 거의 받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쓰던 밥상은 어땠습니까? 밥상 테두리에 보면요 살짝 튀어나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숟가락하고 젓가락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위로 올려놓았는데 마치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떡상은 어떻다고 말을 했습니까? 손바닥 높이 정도의 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여기 나오는 이 상은 우리가 거기 옆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떡상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떡이 들어있습니다. 즉 떡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턱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떡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떡상이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에 떡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 주변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게 턱입니다. 쭉 올라와 있어 손바닥 높이 정도 되는 턱이 거기에 있어서 이 가운데 있는 떡을 보호를 해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떡을 그대로 들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저것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그 옆에 보면은 그 아까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잘 보시면은 옆에 고리가 달려 있죠. 그리고 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이제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금고리가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말했고 또 27절과 28절에 보시면은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일까요? 조각목을 가지고 긴 채를 만들어서 즉 장대를 만들어서 이것을 금박으로 쌓아주고 씌우고 그리고 그것을 고리에 끼워서 들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동을 할 때 쉽게 들고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떡상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에 들어있는 떡, 이 떡은 과연 어떤 떡입니까? 이것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주로 불렀는데, 이것은 발효를 시키지 않은 무교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빵을 먹을 때는 어때요? 발효를 시키죠. 누룩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발효를 시키는데, 그래야 빵이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떡은 어떠냐면은 누룩을 넣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볼 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죄를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죄 없이 죄를 해결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떡에는 누룩을 넣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떡의 양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어느 정도의 양을 이 떡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는요, 떡의 양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에는 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과류를 자, 10분의 2 에바씩 12개를 구우라 그랬죠. 10분의 2 에바면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면 1 에바가 2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면 약 4.6리터 정도가 되는 거죠. 1.5리터 페트병이 한 3개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양의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구우라는 거예요. 몇 개요? 12개를 구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꽤 양이 많은 거죠. 이 12개의 떡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6개씩 두 줄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2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여기 여호와의 순결한 상이 바로 떡상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진설되었다, 차려졌다라고 해서 진설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설병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원래 히브리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차려진 빵,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진설병을 드렸는데, 이 진설병을 드릴 때 총 12개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12개를 드린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성막 바깥쪽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 12지파를 진설병으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헌신, 이러한 정체성을,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성막에서 진설병 12개가 드려졌다고 말을 했는데, 이 드려지는 이 제사가 과연 언제까지 드려진 것입니까? 여러분, 이 제사는 언제 끝났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를 폐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드려진 겁니다. 성막이 성전으로 대체가 된 다음에도 성전 안에서도 이 제사가 계속 드려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도 역시 이 진설병은 계속해서 드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요, 이 12지파가 항상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2지파가 분열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있었고 남유다에 2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역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여러분,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어떻게 드렸을까요? 이제 우리는 분열됐으니까 떡을 2개만 드리면 되겠지, 그러면서 떡 2개만 달랑 드렸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12개의 떡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진설병 12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 된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나눠져 있지만 그들은 이 진설병을 드리면서 12지파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진설병을 드릴 때마다 12지파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와 한 몸이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계속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12개의 떡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역시 한 공동체여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늘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지체라는 말이 뭐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한 사람이 아픔을 당하면 나도 같이 아파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 나도 같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체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체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단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있는데 우리 몸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이 끊어지면 큰일이잖아요. 우리 몸속에 혈관이 다 흐르고 있는데 만약에 내 몸속 안에 있는 혈관이 하나가 딱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맥 경화가 그 순간부터는 오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요. 지체들끼리는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친교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제와 친교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까? 교제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까? 그런데 간혹 보게 되면 이 관계가 깨져서 중간에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혈관 막힌 것처럼 그렇게 중간이 딱 막혀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 본인은 그것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공동체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잘 소통해야 되는 것이 공동체인데 그 중간에 하나가 딱 막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큰 병이 생길 수가 있고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어떤 사람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까? 누구하고는 나는 눈도 잘 안 마주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하고는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을 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결코 능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하고 관계 깨졌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요, 깨진 관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진 관계,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진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아마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되냐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상대방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지금 피차간에 말 안 하고 지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피차간에 뭔가 섭섭한 게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더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나에게도 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관계라는 게 그냥 그렇게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항상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피차간에 같이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이 말이죠.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먼저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러면 풀리게 돼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 지난번 그 일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도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간에 사과를 하고 풀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과를 결국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이 사과를 어떤 사람이 먼저 하는 줄 아십니까? 성숙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과하면 진다고 생각을 하죠. 사과하면 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사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꽁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결혼해서 지금 같이 산 지가 20년이 지금 다 돼가는데 저희 부부가 싸우면 누가 먼저 사과하는지 아세요? 제가 먼저 사과합니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해요. 내가 성숙하니까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아내한테 말은 안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 좀 역전됐어요. 요새는 제 아내가 먼저 사과를 하더라고요. 금방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경각심을 갖고 있어요.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데 빨리 사과해버렸네. 여러분 사과를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사과는요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손을 먼저 내미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차간에 알고 있잖아요. 지금 피차간에 서로 말 안 하고 피차간에 서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근데도 내가 뭘 사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은 만나자고 얘기하십시오. 만나서 대화하세요. 혹시 내가 집사님께 뭐 혹시 불편하게 해드린 게 있지 않은지, 혹시 내가 집사님 마음 상하게 한 게 있는지, 내가 진짜 몰라서 그렇다고 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기 전에 물론 스스로 깨닫고 사과를 먼저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당신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지금 뭔가 당신과 나 사이에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말해줄 수 있는지, 말해주면 내가 고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방어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변명하려고 들지 마시고 그렇게 말을 들으면 그랬구나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셨군요. 그랬군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구나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얘기가 있으면 하시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은 다 풀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상대방이 나는 할 말 없어 당신하고 나는 당신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숙하지가 못한 겁니다.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면 이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했으면은 같이 대화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대화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I 메시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I 메시지가 뭡니까? 자기의 감정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나는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이렇게 주어를 나로 쓰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주어를 나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I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무시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셨다니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you 메시지를 쓴단 말이에요. you 메시지 써서 네가 그렇게 했잖아. 너는 꼭 그런 식이야. 너는 그게 문제야. 이러면서 자꾸 주어를 너를 사용하는 you 메시지를 씁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대단히 공격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돼요. 상대방도 금방 긴장이 돼버립니다. 때문에 너를 주어로 쓰지 마시고 나를 주어로서는 I 메시지를 쓰십시오. 그러면 부드럽게 들리기 때문에 대화가 비교적 잘 풀립니다. 그때 비로소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공동체이고 그리고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됨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피가 잘 통해야 그 몸이 건강할 수 있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관계가 원활해야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걸 아무런 문제없이도 느끼지 않고 모른 척 가만히 있다면요, 그러면 나하고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지금 흠집이 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 내가 자꾸만 관계가 깨진다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여기서도 누구랑 관계가 깨졌는데 거기서도 깨졌는데 여기서도 또 누구랑 깨졌구나,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게 내 관계가 자꾸 깨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은요, 그런 분은 자존심이 강한 겁니다.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자아가 강한 거예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지 자존심이 높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나를 낮추고 먼저 사과해 보십시오.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손을 내미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설병을 통해서 12지파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계속 잊지 않고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진설병을 보면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천국에서 다 다시 볼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 해결을 못하고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면목이 없지 않겠습니까? 한 몸 된 공동체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그 한 몸 된 공동체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이 진설병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는데 드리고 나서 이 진설병을 누가 먹습니까? 이 진설병을 누가 먹는가 하니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이 그의 가족들과 먹는데 레위기 24장 8절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떡을 제사장들이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제사장들이 매주마다 이 떡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 떡을 물리게 되는데 그 물리는 떡을 누가 먹는다고요?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같이 성막의 뜰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떡을 제사장들이 먹는다고 말을 했는데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동 식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동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언약 체결의 마지막 절정으로서 공동 식사를 한 것처럼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다,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것은 친구라는 겁니다. 친구고, 그리고 같이 동행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즉,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친구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일체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공동 식사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을 이끌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당신 자신을 말씀할 때 당신 자신을 일컬어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여기 나오는 이 진설병이 가진 또 한 가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먹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먹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의 의식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만찬 아니에요. 성만찬.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 동행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진설병을 바라보면서 이 진설병 가운데 들어있는 이 모습,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이 진설병이 12지파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드려졌는데 그 드려진 진설병을 누가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2지파가 그것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들은요,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은 신의 제물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헌신의 마음을 받으시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돌려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화롭게 받으시면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도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지만 그걸 드리면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들의 창고를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고, 그것이 오늘 이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진설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모든 풍성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